할렐루야. 오늘은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또 공부할 기회를 찾아 런던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골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보면 어떻습니까?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다가와서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손을 붙잡고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들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거울을 보고 환한 표정을 지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표정을 지어보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활짝 웃어보아라. 활짝 웃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웃는 모습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신용을 해보아라. 그렇게 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울 앞에서 왜 이런 걸 하라 그러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들아 어느 표정이 보기가 좋으냐? 물론 웃는 얼굴일 것이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땅 런던에 가서도 이 모습대로 살아라. 내가 남에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 그 사람도 너에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 것이다. 반대로 너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며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도 너에게 화를 내며 행동할 것이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는 아들을 런던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다시 말해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한자성어로 이야기하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인데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이 약해서, 나라가 약해서 주변에 강대국이 세워져서 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보응의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시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은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게 맞습니까? 갸우뚱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조차도 번번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우리들에게도조차 무시가 되는 것일까? 가볍게 여겨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봉시기의 문제 때문에 무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봉의 시기의 문제 때문에, 즉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내일 복을 받으면 아마 오늘 선한 일을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벌을 받는다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바로 그 벼락을 맞는다면 이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었는데 내일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심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싹이 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당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해 보면요,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징벌을 내리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떤 징벌을 내리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제사장 아히도벨과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 자그마치 84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양 소떼까지 다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일을 했느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아히멜렉은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고 도와준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한 사울왕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그런 악한 일을 해가고 나서 그 다음날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사울왕이 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전히 그는 왕자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장 심판하시기보다는 인내와 긍휼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 짓는다고 그 자리에 다 벌을 주셨다면 뭐 사울왕 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매일 바르게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안 짓고 깨끗하게만 사셨습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만 사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대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해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인내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두지 않게 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불만을 토로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오늘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무엇 때문에 그러냐? 보응 방법에 같이 한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응 방법의 문제 때문에 무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응 방법에. 아까는 시기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보응 방법의 문제 때문에. 즉 내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보응을 받으면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갑을 속였는데 갑에게서 내가 어떤 보응도 받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거나 그를 통해서 아무런 어떤 그걸 형벌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약삭 빠른 사람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법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 요령만 좋으면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갑에게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말해 을에게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 사람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사진 찍어줄까요?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 재선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모욕을 많이, 국민들에게 모욕을 많이 당한 대통령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얼굴은 번지르하게 잘생겼는데요, 모욕을 가장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마이애미 대통령 재임 시의 일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을 조깅하고 있는데, 물론 경호원들이 따라서 조깅을 하죠. 그런데 저 멀리서 시민들이 보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대통령 잘하십니다. 반갑습니다가 한 게 아니라 이 기회주의자야, 이 형편없는 인간아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클린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성추문, 지퍼게이트 여러분 아시죠? 네? 성추문 있었어요. 이는 성스캔들이 끊어지지 않았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건 뭐냐?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 때 군대에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병역을 기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내 군대 안 갔으니, 내 목숨 보존했으니, 내가 전쟁터에 가서 어른을 안 당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고 그 사실이 클린턴의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질 줄 알지만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고, 내가 여기서 심었다고 해서, 여기서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시가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회의 문제 때문에 무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회의 문제 때문에. 시기와 방법과 기회, 마지막 기회. 우리 주변에 보면 나쁜 짓을 하고도 끝까지 들키지 않는 사람들 개중에 있습니다. 그죠? 악한 일을 해가도 끝까지 벌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난다. 내가 이거 들고 무덤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를 아실 것입니다만 한번 볼까요? 이 칸트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 했냐? 사람의 삶의 보응은 내세로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써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살아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까지 따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고 나면 끝났다? 내 죽음으로 끝났다?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럼 끝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착각인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의 대가를 받지만 또 하나, 내가 심은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요,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다 왕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을 행했던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요사박 같은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행했던 왕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남유다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비록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 행위를, 너 마음을 연합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왕위에서 피하지 않겠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도 있었지만 부족한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자손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가 심은 것이 결코 그 자녀의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심은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시기의 문제 때문에 당장 안 거둔다고, 심판의 방법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행했는데 당장 나한테 보응이 없다고, 그 사람한테 보응이 없다고, 또는 기회의 문제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 때문에 우습게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네가 속였다고 눈가림 받지 않으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도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저 기도가, 당장은 저 헌신이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절대 저 눈물은, 저 기도는, 저 헌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 어거스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몇 년 동안 방탕한 적에 산 줄 아십니까? 13년을 방탕하게 살았어요. 13년. 얼마나 방탕했으면 그 지역에서 나쁜 짓만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삶을, 아주 악한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는 1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년. 마르며 닳도록, 눈이 진물이 흐르도록,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그 악은 계속 진행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3년 동안 어머니의 기도가 헛된 것이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어거스틴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3년 후에 그가 개종하며 회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확 바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처럼.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며 있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베풀며 헌신하고 있기에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서?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만한 그릇일까? 아닙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아침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가 천국 가고 나면 누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심으시는 위치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심어놓은 것을 따먹는 위치에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기회가 있을 때 기도를 심으시고, 선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믿음의 삶을 사모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것을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선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헌신과 기도를 심으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며,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실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의인에게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 심으시는, 기도와 헌신과 믿음을 심고 정직과 감사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